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로부터 10절까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해서요. 세 번째 말씀 오늘까지 전하게 됩니다. 7절로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사실은 복을 구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실은 어떤 복입니까? 영혼의 복입니까? 육의 복입니까? 자꾸 우리는 육의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원하기는 아버지 육을 버리게 하시고 영의 복을 더하시기를 위하여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바울처럼 아버지 저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을 때에 낫고자 원하였고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했으나 주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시며 그가 그 모든 아픔과 질고를 안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겸손하게 들어 써주셨습니다. 그것까지라도 아버지 기쁨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삶 가운데에 세상으로 인하여 주는 어떠한 죄리와 유혹 가운데에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군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정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집중되어지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되 아버지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더 크신 사역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실제 엄청난 교회들에게 아주 이슈가 되었어요. 그 이슈라 하면 어떤 이슈였냐면은 이 교회 같은 교회는 없다. 대단한 교회다. 정말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교과서를 만들어 볼 만큼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우리 예전교회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앞으로 차후에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제단 위에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이름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와 어떤 특이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내서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모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곧 성도입니다. 성도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하여 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시킬 수 있고 나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실 걸까 할 때 주여 내가 여기나 나를 들어서시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가장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나이와 성별과 높고 낮음과 지위고하와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지금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아까도 귀하게 기도하셨지만은 어디가 85 되시는 분 같아요. 이 정신력도 정확하게 쓰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왔다 갔다 하시지 않잖아요. 이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그리고 꼭 믿음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깃발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는 성신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나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능가하십시오. 바로 육신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이게 성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능력 없을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좌절할 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바로 이 성신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룹니까? 아니요. 육체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육체 만물들과 이 모든 천하 만국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라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다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아무 말 할 것 없는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흠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이 있어요. 맛집이 있는데 한번 갔다 왔는데 야 이거 둘이 먹어도 한 사람 죽어도 몰라. 너무 맛있는 집이야. 내가 그 집 딱 알아봤어. 그러니까 같이 가서 밥 먹자. 딱 그랬어요. 말이 필요 없대. 아 걱정하지 마. 아 함께 가보자니까 이렇게 얘기죠. 왜 그래요? 말 하나만 하고 너도 가보면 확실하게 알 거다. 이렇게 공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봤을 때 말할 것 없다. 너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최고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다고요? 환난이 많았어요. 시련이 많았어요.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면 좌절이고 낙심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은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과 그것에 대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말할 것 없는 교회느냐? 환난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교회는 환난이나 시험이 있는 자들 같지 않아요. 기뻐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얼굴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한 얼굴빛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그 얼굴빛이 낯빛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환한 빛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말할 것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이들이 보면 이 가난이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극심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표현한다는 극심하다는 것은 극빈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구멍이 풀칠하기조차도 힘든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돌아다 보지 않을 만한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연보를 넘치게 했대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써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누려서가 아니에요. 너무 없어요. 너무 극심히 지금 메말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너무너무 없어서 드릴 때조차도 내가 부끄러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도요 그들은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은혜로 그 연보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금액이 많았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넘치는 은혜의 연보를 보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들의 사정 가운데, 저들이 극심하게 어려운 사정 가운데 다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데살로니가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부자라서 헌금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헌금 못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믿음으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조, 여러분들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어렵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50만 원 받는 사람이 5만 원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뿐만입니까?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해요.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여서 자기는 양말을 깨어서 구멍난 양말을 깨어 입고, 자기는 옆구리 터진 옷을 깨어 입고, 옆집에서 버린 옷을 갖다가 입고, 누군가에서 갖다 줘서 입을래? 그러면 나 좋아.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내 안에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애서 내 안은 기쁜 거예요. 그런 옷을 입을 망정, 그런 옷들을 입고 내가 거치고 다닐 망정, 나는 하나도 자존심도 상하지도 않아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떳떳해요. 왜요?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나는 아니까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 믿음에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너무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칭찬받을 자요,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럭셔리하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드리고 멋지게 봉사하고 멋지게 드리는 것도 귀하겠죠. 그러나 너무도 힘들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쁠 수 없어, 저 사람은 불행해, 저 사람은 진짜 어디를 봐도 즐거울 것이 없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막상 그를 딱 보면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할 때에도 아낌없이 드려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숫자의 작고만큼을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뚝 떼어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러나 나는 거룩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밤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일을 합니다. 몇 시간 잠을 못 자요.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입니다. 함께 떡을 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항상 떳떳합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자꾸 자원해요. 누구에서 이거 하시오,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 형편으로 봤을 땐 이건 아니야, 이건 오바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뒤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사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나를 써주소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거기다가 자기도 버거운데 성도로 섬기는 일에 참여했대요.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 혼자 주체하기도 힘든데 지금 아무하고도 얘기하기도 귀찮아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버거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자로 살아가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으며,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내 앞에서 도사리고 있는지 너무너무 초라하고 싫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더 나보다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이 가요. 더 나보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눈이 가요. 더 나보다 어렵고 힘들어서 지독히 쓸쓸해하는 사람들의 눈이 가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육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육은 삐까번쩍할지 몰라도 그의 영혼들이 완전하게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의 매발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나를 불쌍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나는 저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 저에게도 어찌 보면 환경 좋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은 너무 힘든데 그 길을 왜 가셨냐고.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편히 좀 살만도 한데 그렇게 평탄한 길도 안 살았으면서 뭐에게 그 길을 가시려냐고. 그러면서 나를 안쓰럽게 봐요.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모든 예배도 다 그냥 갖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매여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이것저것 다 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물질도 다 써야 되고 정말 육체적으로 고난하고 정말 굼빼한 일들을 왜 앞장서서 하려고 하느냐고. 좀 편안하게 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보기엔 내가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보는 불쌍한 건 뭐냐면, 그래요, 당신들은 나에게 육체적인 걸, 육적인 걸 보고 누리지 못한다고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겠지만, 내가 보는 당신은 이미 정욕에, 당신은 이미 탐욕에, 당신은 이미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누리고 있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영원히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확실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가 굉장히 아플 때에, 딸아이가 사경을 헤맬 때에 중환자실에서 90일 정도를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중환자실 대기실에 있으면은 콜이 와요. 콜이 오면 삐리릭 하면 벌써 누구 환자 누구 보호자 찾습니다. 그러면 딱 가잖아요. 그럼 어떤 엄마가 막 울고 나오면 벌써 거기서 들것에 실려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얀 보자기에 쌓아서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만 부르면 이제 덜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은 기저귀 갖다 주세요. 그래요. 예. 그러고 또 어느 날은 콜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약까지 쓰고 있는데 이 약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작은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작은 예수님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그 작은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는 은혜의 사슬인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 작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질고가 있습니까? 병마가 있습니까? 지독히 가난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사정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화나 여러분들에게 쓰러뜨리기 위한 사슬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슬, 주님이 주신 예수, 작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절대로 하나님은 실어버리시지 아니하시며, 가슴치며 통곡하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실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그 찾는 자의 소리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다정한 음성으로 답변해 주시는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지독히 어려웠습니다. 지독히 환난이 많았습니다.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정재단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인처럼 하나님께서 칭찬받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가 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보시고 계시며 나를 작은 예수로 들어 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문에 작은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완전하게 심고 그 예수로 인하여 만족케 하며 그 예수와 환난을 참고 이기며 끝까지 견딤으로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기를 하나님의 크고 큰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들은요 그뿐만이 아니라 간절히 주의 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들의 사정이나 저들의 아픔이나 저들의 결단이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이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나 저들의 핍박을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힘썼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의 복음이 완전하게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온전히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소망의 날 주님을 배울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우리가 보고 오늘도 도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이지요. 저는 우리 예정재단의 모든 교우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집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며 신실한지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귀하다, 가장 곱다, 아름답다, 선하다, 신실하다 칭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대요. 여러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본이 되었는데 말할 것 없을 정도로 칭찬받아 마땅하냐면 자신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 보호자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수술하신 거 안정하셔야 되니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쉬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낮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많이 움직이셔서 그랬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요. 전도할 때 보면 8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께서 전도를 하시고 80줄에 들어선 권사님이 허리를 구부리시고 제 옆에서 다 도와주시고 성전을 깨끗이 마무리하시며 신장투석을 받으시는 목사님이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눈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시는지요. 우리 장로님 목발을 짚으시면서도 한 번도 인상 쓰시지 아니하시고 환한 미소로 전도하시고요. 우리 유 목사님들 감사함으로 주보를 전하면서 더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하시면서도 말씀 전하시면서 이 성전에 안영원이라도 들어왔으면 해서 정말 열심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린 자매는 학교 수업을 그날은 다 빼고 와서 그 여린 손으로 떡볶이를 다 나누어 주지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헌신이 계속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아프셔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빨리 회복되어야지 맞는데 그렇게 아픈 소식을 또 전해 들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어렸을 때 우리 아이의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작은 십자가다, 작은 예수다, 그의 가정에도 작은 예수가, 너의 가정에도 작은 예수가, 그 작은 예수 너에게 영광이지 않았냐? 그랬지요. 그의 가정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영광이며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또한 덧입혀 줄 것이다. 참고 인내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 은혜의 답을 계속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 음성을 주시는데도요. 제가 인간인지라 자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싫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그 요즘의 말로 따지면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던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 말 할 것 없을 정도로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람들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미련해, 자기 몸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쩔 때는 순교도 하지요. 그러다가 어쩔 때는 큰 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 시한부 인생되는 그 한 환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찾아갔는데 이제 중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인이었고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제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글쎄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환자가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덤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솔직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죽음 저편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문이 활딱 열려요. 그러더니만요, 그 의사 선생님의 강아지가 문을 열더니 하면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멍멍거리면서 그 의사 선생님 주인을 찾아가지고 막 걔가 그냥 막 들어오더니 주인한테 막 비비고 부비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의사가 갑자기 지혜가 딱 떠올라요. 지금 저 강아지가 생전 처음 오는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다가 이 집에 들어와 본 적도 없고 이 집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편이고 이곳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강아지는 주인 하나, 여기에 주인이 계시다는 그 하나만을, 그 하나의 기쁨만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나에게 저렇게 반가워하면서 안기지 않습니까? 환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음의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지요. 그러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두려움도 있게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찾아가서 즐거움으로 와락 안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인이시죠. 그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문이 열릴 때 두려움 없이 들어서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성큼성큼 뛰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죽음의 저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 주님이 좋아서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기에 지금 만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고나 병마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들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소망 없다면 어찌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리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며 그 아버지 앞에 더 이상 너한테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온전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어요. 아무 말할 것 없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참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나 같은 무지랭이, 나 같은 벌레만도 구대기받도 못한 이 정말 죄인 가운데의 괴수를 위하여 그를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신 사랑,
그 사랑의 아버지, 참 진리 되신 아버지, 그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기 때문에 그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참되신 말씀의 신이 내게 임함으로 나는 그 참되신 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우상 숭배는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어떤 것이냐? 땅의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우상을 버려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할 것 없이 칭찬받을 만한 교인들은 바로 무엇이냐? 우상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절간에 가서 절을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에게 나아가서 그 신학 앞에만 내가 어떠한 비는 자세를 취할 때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우상은 확실하게 말해주는데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는 것이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탐심이래요. 탐심은 마음을 어떤 거냐? 탐내는 마음을 얘기해요. 탐욕스러운 마음을 얘기해요. 남자들이 왜 아내를 두고도 다른 짓을 합니까? 탐심이 생겨서요. 왜 공무원들이 월급을 타면서도 비리를 저지릅니까? 탐심이 생겨서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고 자꾸 포장하고 자기를 갖다가 거짓으로 이야기합니까? 나를 조금 더 부풀려서 내가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려고 내 안에 탐심이 자라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은 육에서부터 비롯돼요. 보여지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부풀리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되어져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에게 절해요? 잘 되게 해달라고요. 왜 신에게 가서 절해요? 뭐든지 형통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저들이 구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확실하게 다른 하나님의 참신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결국은 무엇이냐? 우상 섬기는 것을 버려버리고 제하해버리는데 내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은 뭐냐면 음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란은 뭐예요? 음탕하고 난잡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 내 마음에 자꾸 음탕한 것이 자꾸 자라나요. 난잡함이 자라나요. 그리고 어떻게 부정한 건 뭐예요?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올바르게 하는 것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단점을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나타내 보이기 쉽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이 부정한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마음 생기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부러요 그걸 요렇게 손톱을 싹 세워가지고 요렇게 하다가 순간 저 사람이 딴짓할 때 휙 하고 잡아당겨요. 그래가지고 들춰내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라고. 저 사람 흠 잡아놓고 내가 조금 더 튀려고.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단의 회에 놀아나고 있잖아요. 사단의 지금 자식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욕. 자기 한 개인의 이익만 꾀하는 욕심, 바르지 못한 잘못된 욕망. 그래서 나만 생각해. 나만. 내가 곧 신이야. 내 몸뚱이,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 내 계획, 내 뜻, 이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이야. 내가 빠진 건 없어. 내가 빠지고 저 사람을 넣어주는 경우도 없어. 내가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한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로 가득해. 이런 자는 어때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좀 나를 비워보세요. 내 입장은 이렇지만 저 입장은 어떨까? 그래서 내 입장은 빼고 저 입장 좀 집어넣어요. 그러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 좋아지는 비결은요, 입장만 바꿔놓으면 돼요. 입장 한번 바꿔. 그 노래 있죠? 너라면 있을 수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은 이래. 내 입장만 자꾸 얘기하면 싸워요. 내 입장은 여기다 좀 내려놔요. 그리고 저의 입장을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은 싸우지 않아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너무 요즘 현대인들은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나 좀 보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내 생각 좀 해보라고. 그러기 전에 나는 좀 빼내고 저의 생각, 이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들을 좀 이 안에 넣어가지고 함께 공유해보라고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악한 정욕 그랬어요. 악한 정욕은 뭐예요?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 그 다음에 이성의 육체에 대하여 느끼는 성적 욕망, 이런 것들이 다 가득한 거예요. 정욕으로. 나를 지배하는 게요, 완전히 인간적인 냄새로 가득해요. 인간의 냄새로 가득해요. 그냥 인간 냄새야. 나는 딱 보면 인간 냄새, 사람 냄새만 나. 하나님 향기는 없어. 예수의 향기가 없어. 그러니 결국 뭐예요? 나 신을 믿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목사가 부각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잖아요. 때로는요, 제가 좀 부족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것을 잘 깨닫고 난 다음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저 이 허점 드러낸 거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이거 창피한 짓 한 거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셔서 나는 자랑할 것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본질적으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하여서도요, 주님은 찬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탐심이 내가 결국은 내 자신이 우상이 돼요. 그 우상을 버려버린 것이 참신을 섬겨서 아무 말할 것 없을 정도로 진귀한 자요, 보석과 같은 자요, 정금과 같은 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참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교리가 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봉사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사로잡힌 게요, 너무너무 완벽할 정도로 진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말씀에 보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들 신앙 고백에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 핵심이죠? 첫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 그 다음에 둘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셋째, 3일 만에 부활하심. 넷째, 승천하심.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믿음. 재림하심.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리예요. 이 교리에 대해서는요, 왜 이 사도신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교리화해야 되냐면, 이것이 곧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곧 무엇이냐면 성경인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동정녀 성령의 잉태라는 것,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죄를 사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도 다시금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나도 하나님의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서 함께 하셔서 확실하게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옮겨지는 승천의 역사를 많은 증인들이 보았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가심과 같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의 역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심판 때는 똑같이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고, 그 다음에 불신앙자들은 완전한 불심판으로 내려뜨리므로 저들이 저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완전히 믿음으로 나는 그 복음을 위하여 낳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나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분들도 복음 하면은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저는요 수요 예배 꼭 드려야 돼요. 금요 예배도 꼭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꼭 드려요. 그리고 저는요 새벽 예배도 드려요. 그러는데 그럼 예수가 누구요? 대답을 못해. 그럼 예수님은 믿어? 예. 뭘 믿어? 뭘 믿는지 몰라.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되는데? 천국이 있다고는 하는데 갈지 안 갈지는 나도 잘 모르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선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은 천국에서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면류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승전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재림인데, 재림을 어떻게 했느냐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재림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절실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아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가 내일 이제 드디어 너하고 약속한 거 그거 사가지고 올게. 기다려. 아빠가 퇴근할 때 사가지고 온다. 정말로? 진짜로? 완전한? 진짜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가. 아빠 샀어. 아이고 아빠 지금 일하는 중이야. 아빠 언제. 아이고 좀 이따 가지. 아빠 계속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빠가 올 때쯤에 1시간 2시간 전인데도 동네 어귀에 나갔어요. 딴 때는 오든지 말든지 별로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가 버스 정류까지 나와가지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를 딱 만났어요. 아빠 손만 쳐다보는 거야. 아빠 손만. 손에 뭔가 들려있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고 아빠랑 막 가가지고 막 풀어보지요. 그런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이 우리에겐 그렇게 가슴 뛰는 일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이었기 때문에 가난도 이길 수 있었고 핍박도 이길 수 있었고 환난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도 아깝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데 있어서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을 알아서 저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지, 나의 육에 있는 것 육체의 것을 위하여 간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 기다림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곧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면은 여기서는 딱 문제 생겼네요. 그때도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렸는데 안 오셨죠? 지금도 오시는 거 기다렸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게임 오버, 안 온다는 얘기네요. 저는요 이거를 곰곰이 저희가 초신자들이 물어볼 걸 예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답이 딱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시죠. 이 인류가요 몇 억 년 전이라며요.
몇억 년 전인 걸 어떻게 알아야 인생들이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살면서 공갈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몇억 년들을 추측할 수 있죠? 바로 여기서 비밀이 나와요. 말씀해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그런데 이 지구가 이 생겨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뭐 몇천 년이라면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벌써 만들어지는 이 하루하루가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년대죠? 2000년대가 우리 하나님한테 지금 며칠이에요 그러면? 이틀 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넓음과 그 높음과 깊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의 일에 대해서 확실히 슬퍼하지 않고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로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간 자들이 그러면 실망할 거 아니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먼저 간 자가 절대 남아있는 자보다 뒤로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부터 하나님이 먼저 올리시고 그리고 남은 우리들과 함께 올리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해법이 나오지요. 내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갔어요.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먼저 올리운다는 믿음의 소망을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때에 지금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이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며 그리고 나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적합하다 하시면 나를 불러 올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 기다릴 수 있지요. 무덤에서도 기다리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오 주여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치 어린아이가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손꼽아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말씀에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의 육체는 죽입니다. 과감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말할 것 없을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이며 주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견딜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5년 정도를 미국이라고 해서 선교국인데 무슨 미국에서 선교하냐 그러지만 미국에서도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5년 동안에 그 집이 얼마나 불편했느냐면 집에 딱 가봤는데 집에 집기 보통 미국은 다 있잖아요. 집기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싹 빠져 있는 거예요. 몸만 갔는데 식구들이랑. 그러니 어떻게 돈이 넉넉하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선교는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바깥에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매트리스 깔다가 놓은 거를 버린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주워다가 햇빛에 말려서 다 털어가지고 그걸 깔고 이제 엄마 아빠는 살고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가 카펫도 버린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카펫을 갖다가 또 턱턱 떨고 다 먼지를 떨어서 이렇게 거실에다 깔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카펫과 이불을 사용해서 살게 하고 그 부부는 버려진 매트리스를 사용해가지고 위에다가 깔고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곳에 5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계속 살 것 같으면 그렇게 못 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는 시간을 5년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한국에 가서 온돌집에 따뜻한 데서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도 엄마 자전거 사줘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의논을 하다가 그러면 미국에서 사줄까 한국 가서 사줄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볼래 그랬더니 아이들도 소곤소곤 해보더니 우리 한국 가서 사자 그러더니 엄마 우리 한국 가서 사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이곳에 마냥 있을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다시 내 고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혹시 이 땅에 있으면서 불편합니까? 주소서 다 쓰는 것으로 인하여 창피합니까?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도 공고합니까?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잠깐 있다가 이제 내 본향으로 갈 거니까요. 가장 안락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소망이 있으며 오실 그 주님 만나러 가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전거 한국 가서 삽시다. 매트리스 한국 가서 삽시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지만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다고 하는데 기쁨만 있다는데 여기서 잠깐 울고 아버지 나라에 가서 계속 웃을래요. 내가 이곳에는 너무도 불편해서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천국 가면은 불편한 것 없이 다 있을 테니 조금만 참을래요. 내가 지금은 육신이 너무너무 약해서 자꾸 육신이 자꾸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자꾸 약해져서 사실은 불안한데요. 지금 이 육신이 지금은 불편하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는 있는다고 하니까요. 그 생로병사 없는 그곳에 갈 때까지 조금만 참을게요. 아버지요, 내가 그 소망의 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겼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말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재림의 순간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이겨내므로 그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모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가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첫째는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그 다음엔 복음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확실히 보여주었던 교회입니다. 주를 본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으며 믿음의 모든 소문이 각처에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소문이 넘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날마다 퍼져나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는 아무 말할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요? 참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의 모든 육신은 자하여버리고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하며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가시를 허락하셨다면은 우리 그것까지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은혜로 여깁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깁시다. 그리고 이 모본의 심과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이 인근각저, 이 안양구동 지역과 우리 안양 시내와 또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본을 이루어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너무도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어쩌면 불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주님의 심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진노가 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나의 욕심만을 위하여 간구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과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지금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방탕과 그 다음에 그들의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나라, 정욕으로 가득한 이 나라, 비리와 그러한 그 무질서로 난무한 이 나라가 이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서서 하나님의 참신을 믿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가슴을 찢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데살로니가 예전 교회, 예전 교우들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